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살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들 안에 와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피로 값주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상속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모든 상속권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텐데 늘 왔다 갔다 예수님도 주인, 사람도 주인, 돈도 주인, 권세도 주인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늘 힘들어집니다.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이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깊이 임하셔서 뿌리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신 진리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작은 한 사람의 힘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원대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찾아가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임재하셔서 너는 내 곳이고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깊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 때문에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을 받을 때 그 피가 친자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권, 아들의 상속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믿어질까? 상속권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피가 분명히 넣어졌는데 이 피를 믿지 않게 되면 교회 생활은 곱하기 죄로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주고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법을 따라 사는데 이 거룩한 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정말 계산이 되고 조건을 따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무게를 달고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 생각에 영적인 생각에서 이미 먹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한테 먹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럼 뭘 믿냐? 나를 믿고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이는 것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보이는 것을 자꾸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경, 하나님의 영이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말하면 이 성경의 지식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하고 달리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면 값주고 샀다는 것을 증거하시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것이야. 피로 값주고 샀어 라고 믿을 때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를 하시고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나무가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나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생명인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인데 이분은 반드시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내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 아이도 우리 것이야?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세 이후로 서로가 서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것, 남자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말씀을 버린 다음에는 바꿔졌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 것이고 남자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집안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면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지식으로 공통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으로 같은 영으로 그래서 여자도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남자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지식이 동일할 때 지식이 동일하게 움직일 때 바로 우리는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다르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아셨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이신 데 따라가야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해드려요. 바로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은 서로 자기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없이 몸에서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가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지만 살려주는 걸 못해요. 말씀을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속에 감춰져 있는 창조주를 택한 사람이 여기 감춰져 있는데 이걸 끄집어 내줘야 돼요. 여자한테 있는 것을 끄집어서 내주고 남자한테 있는 것을 끄집어 내주는 게 서로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희생을 하는 건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로 희생을 하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아서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이분이 스위치를 딱 온 누르면
전기가 싹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서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만이라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령함이 와야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생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하버드를 나왔고 서울대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의 피를 받아야 여기서부터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구나.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너 몸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부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없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게 신령한 것이.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에베소 1장 3절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홀리데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죽을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두려움. 왜? 죽음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계돼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왜? 우리 몸이 알아요. 내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나 진짜 잘 살았을까? 나 믿음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여기서 피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속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예수의 피가 움직일까? 그럼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녀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머리가 믿는 것이 증거를 받으셔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화목하는 일을 못하고 왜 내가 끼면 화목이 안 되지?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고 시댁 식구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와서 가정을 화목하게 못하고 쉽게 말해 신우,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다 울컹불컹하게 만들어놔요. 화목을 못하게. 그런 화목하는 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 받았다는 걸 알지만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 제물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정함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죄사함이라는 구속이 안 돼서 그래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아직 구속이 안 돼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고 화가 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부딪혀요. 왜 그래요? 내가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 잔을 피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렸어요. 그분도.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하셨는지 땀이 여기가 터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감당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속권을 주려고. 우리에게 죄 없는 피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죄도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분은 말 없이 이거를 감당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따지고 뭘 하고 하고야 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늘 그분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늘 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 너희들은 거저 죄사함 받은 거야. 거저. 너희들은 거저 죄사함 받았는데 이 은혜를 늘 감사해줘. 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론이 많고 비난과 비판이 그렇게 많으니 예수님은 여기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 저울질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삼켜주고 계시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론은 알지만 딱 구속이 돼야 죄 사함을 받았으니 도장을 딱 찍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자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 사함이 안 되는데 죄 사함은 받을 수 있도록 여기다 정함은 있어서 교회로 부르시기까지는 했어요. 교회로 부르시기까지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됐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 옆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항상 핑계대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건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이거 십자가를 지도록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십자가를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론을 갖다 대고 비난을 대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에요. 늘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해야 자기가 더 올라가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여러분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예수님이 1등이신 머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 1등이가 되는 것이에요. 다. 그분의 몸의 지체들은 다 1등이가 되는 것이에요. 다 만물의 으뜸이라고 그분이 으뜸이시기 때문에 으뜸의 피가 있어 우리는 똑같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으뜸이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허점을 잡고 뜯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약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마귀가 일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늘 빛과 어둠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빛을 행하고 어떤 때는 어둠을 이걸 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렇게. 내 편도 너 편도 없어요. 예수님 편이. 그럼 예수님 편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선과 악을 가를 수가 없어. 선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아 내가 악했구나 이렇게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일을 하신다.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삭개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하리라 왜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아주 부자예요. 쉽게 말하면 회계사야. 회계사인데도 회계사 중에서 아주 보스예요. 보스 1등이고 아주 부자인데 키가 작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길로 가실 것 같아. 이 길이 하나야.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그래서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기어올라 갔어요. 그 어른이 그 부자 양반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알아야겠어.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밑으로 가셔서 이렇게 길에서 다니셨겠죠. 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가 그 밑에 나무에 가셔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내가 거할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쏜했어요.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집에 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네. 이렇게. 친구잖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내 재산의 반을 내놓을 것이고, 내가 잘못 다른 사람 걸 좀 이렇게 한 거, 세금을 포탈한 것이 있으면 7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시고,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서 오셔야 돼요. 내가 평생 주일날이 이렇게 그냥 모든 일 제쳐놓고 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지? 내가 이렇게 평생을 투자할 만한 분이야? 교회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는 예수의 피가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우리는 다 그분의 발이고 손이고 세포들이구나. 예. 모든 지체로구나. 그럼 우리가 누군지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뭐 헌금 내고 뭐 주일날 오고 뭐 하고 교사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뭐 팀장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어.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어.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 아주 하나하나 다 공급받는 것이에요. 섬세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100% 그분이 간섭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떨어가자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인데 이 교회 불러다가 이렇게 늘 예수의 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간섭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의 피가 움직이고 있어서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안 될 때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구나. 반드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되고 막 다른 데서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고 문제가 뭐야 이러고 해결하려고 바깥에서 지금 해결사가 여기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몸 안에 피로 와서 계신 것을 믿을 때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길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 길이신 예수님 길을 알려주세요.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살다 보면 여기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살아갈 때 필요한 노하우, 아이 기를 때 필요한 노하우가 자연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해서 있어요. 그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뭘 하시는지 기도하고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와서 있어요. 피가 주는 정보, 세상살이 하면서 온 많은 경험과 정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랬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는 마음으로 일단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약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무릎을 꿇으시고 성경을 보시고 하는 이 중심, 삭개오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실 때 이미 여러분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여러분 돈이 오다가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채가고 그렇게 돼요. 명예가 오다가 도망가고 명예가 오다가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바로 피예요, 여러분. 피,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피예요. 생명은 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 성령 아닌 사람이 성령인 줄 아는데 성령인 사람은요 절대 피 흘리죠. 절대 피 흘리고 희생하죠.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살도록 하죠. 왜 그렇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걸 죽이지 못하고 막 난리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직 구속이 안 돼서 그래요. 정함은 있는지 모르지만 딱 구속이 안 돼서 그래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 구속이 돼야만 여러분이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지? 이런 일을 잠깐 주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이렇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을 때 다시 힘을 발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을 거치면서 구속이 돼요. 역시 내 마음대로는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해도 그래도 주일날 가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생각에는 조금 뭐가 안 되는 책임 속에 뭐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있으셔서 특별한 경험이 없으시지만 뭐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끌려서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왜요? 피가 이런 정상적이지. 제일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병원에 가면 피검사밖에 하잖아요. 피검사부터 하시잖아요. 피검사를 해야 되고 피검사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에요. 혈관에 기름기가 있다, 뭐 막혔다, 피가 깨끗하다, 피가 더럽다, 탁하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부분이 그래서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고 교회예요. 피값으로 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그거 모르고 그냥 오시잖아요. 그냥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든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제 간에 이렇게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은 피의 값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럼 피의 내용이 뭘까? 얼마나 피가 가치가 있을까? 피값은 얼마니까? 100억일까? 1000억일까? 얼마일까?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값이에요. 그분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신 죄가 없는 피예요, 여러분. 전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1장부터 시작해서 5장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냥 문자 읽어도 에베소 읽으신 분들 많이 있고 하지만 이 에베소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보고 써면서 또 보고 1장하고 3장하고 또 대조하고 2장하고 또 4장 5장 또 대조하고 계속 그리고 다시 또 골라서 또 보고 제 성경책을 쓸 수 없는데 지금 몇 권째 쓸 수 없는데 그것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너무 맨날 이렇게 올려갖고 낡아서 다 나달나달 해줘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도대체 교회가 뭐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 교회가 뭐지? 저 자신도 교회는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그 죽으시며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몸이 십자가에 피 묻은 몸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가 그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소유야. 너희들은. 교회에 이렇게 불러온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여기 가서 집 쳐놓고 너 부르러 올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체가 된다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자연스럽게. 근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해. 근데 왜 다투는지, 왜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투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건 아직도 십자가가 피가 확실한 피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피의 속성이 있으면 우린 다 지체 오른손이 착하다고 왼손이 안 착한 게 아니잖아요. 오른발 왼발이 같이 움직여서 한 걸음에 띄어지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같이 이거 다 어우러져야 온전한 몸이 되는데 왜 자꾸만 교회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서 그래요.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움직이잖아. 여기 손끝부터 다 움직이는 거지. 발끝까지 움직이고 있잖아. 같은 동일한 피가. 근데 그 같은 동일한 피는 죄 없는 피인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어마어마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를 이기신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시면요. 영적 권세가 나가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보세요, 서로 여러분이. 늘 불평, 불만. 자기가 중심.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좀 가서 막 주의 피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기도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셨죠? 예수의 피가 움직일 때 먼저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오면 나부터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아, 내가 악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내가 기도가 연약하지. 내가 말씀을 잘 몰랐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뭐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기도가 게으름했던 것 같아. 내가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있었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셨죠?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펴놓고 내 탓을 내 문제를 찾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 제가 길을 넣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연약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 아셨죠? 우리 주변에는 다 조금씩 잘하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 줄 아는데 안 믿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예수의 피가 와서 움직일 때 먼저 이런 문제 저런 때 내가 화평해줘요. 내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서 그랬구나. 내가 덜 죽어서 그렇지. 내가 뭔가 회개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화평이 있을 때 예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화평이시니라. 여기 예수가 있으면 화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화목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 짓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과 차이가 아니라 누가 올바로 믿느냐, 누가 화평하신 주님을 피를 높여드렸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 제가 기도에 게을렀고 말씀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를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피가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셨죠? 무언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예수 피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왜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나는 왜 올라가지 않는 거야? 왜 대접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가 높으신 분이다. 예수 피만 가장 귀하신 이름, 높으신 부름, 선하신 이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그냥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이신 주님 제 안의 거짓말을 오늘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이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제 거짓말을 내가 쏘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돈덩어리가 있어. 그걸 딱 남한테 올라앉아요.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권세 있고 딱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걸과 자식들을 막 기도를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못해. 말씀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에요. 산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가볍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돼. 그래서 생각이 심령으로 새로워지라. 생각의 영으로 새로워져라. 영이 바꿔져야지 생각이 바꿔져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생각하는 영, 다시 말해 생명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저도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쓰는데 하나님 오늘 원고를 써야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머리에 있던 정보가 튀어나와요. 내가 가졌던 정보가 튀어나와요. 내가 읽었던 어떤 부분이 턱 튀어나와요. 그냥 예수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신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움직여 주세요. 그냥 예수님만 집중해요. 주님 참이신 주님, 지식과 지혜신 주님 제 안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각이 열려지면서 지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걸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쓰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 하나가 계속 씨앗이 돼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토픽이 조금씩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한 토픽을 100번을 써요, 100번, 여러분. 또다시. 아, 이걸 가지고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철저히 죽이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데 저를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눌러댈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쓸 때 저는 계속 나는 꼭 이 말을 쓰고 싶고 이 단어를 쓰고 싶어. 이 단어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럼 이걸 꼭 써먹고 싶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놓고 또 다. 나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그때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죽이시는 거구나. 그냥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죄가 계속 툭툭 내 죄를 보고 마귀가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딱 먹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간하고 비판하고 자꾸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 이렇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 그러나 예수가 움직이시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 부여하신 분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납작 엎드려들. 그래서 예수님은 빌보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죠. 말씀이 오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무릎이 팍 꿇어지는 것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정말 네가 문제 이렇게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면은 내 탓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또 화평이 되고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남남끼리 사는데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남자도 흠이 있고 여자도 흠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그가 화평이 하시는 예수 피가 있어야 그래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은 거지. 너는 온전하고 나는 온전하겠니? 그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가장 잘 맞는 배필은 가장 반대인 사람이에요. 반대인 사람. 가장 반대인 사람이 가장 돕는 배필인데 그 이유는 예수를 붙잡게 하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못나서 이 여자하고 산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여자하고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할 때 그래?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겠어요, 이 세상은?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빚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억지로 해도 기도거리를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아이들도 잘못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터져. 엄마한테 매 맞을 것 같으면 그때 막 기도하죠. 하나님 엄마한테 매 안 맞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애들도. 급하면 기도하죠. 애들도. 위급한 상황이 와야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라는 것은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미 예수가 와 있는 사람. 너가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찾으라고 내가 너 건드려 준 거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이 문제 저 문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안하다 하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정말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부르긴 부르지만 간절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 간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 아버지 딱 그냥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옛날에 문제 터지면 이거는 지금 방금 일어난 문제는 아니야. 두고두고 계속 기다리셨다가 터뜨리신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딱 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늘 문제가 있었어. 아, 근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하다가 어느 날 꽝 터지면 그래. 저게 문제가 있었지 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도 내가 터질 때도 나도 벌써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 참다가 지금 터뜨리신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냥 나이스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교양 있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예수가 있는 교회는 어때? 부딪힘도 있고 서로 키워주는 거죠.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영이 저 사람이 이것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걸 나도 잘 모르지만 자꾸만 그게 거슬려서 건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 같아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돈 있어야 해결한다. 그런가요? 어때요? 돈이 문제를 풀어요. 아니면 자녀가 공부 잘하면 문제가 풀려요. 어떤 걸까요? 돈 갖고 말 잘 듣는 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나갔어. 이 몸 안에선 이미 파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를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어요. 지각이 안 열렸어. 그러면 아이들도 지각이 안 열려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지각이 안 열리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아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봐주세요. 매일 또 벗겨주시고 또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내가 육적 몸을 또 벗겨주시고 또 벗겨주시고 아 이거 아니었네. 이거 이렇게 우리를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나 여기 예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잘나게 하시고 저렇게 잘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영광의 영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거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어때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띄지만 그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지각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먼저 그분이 알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돼요. 깊은 곳에서. 무엇을 이렇게 하면 돈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이지? 누구지? 진짜 교회는 뭐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에 쓱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고 뛰어나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걸 보시고 내가 너한테 거하리라. 여러분 사모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찾아가시.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찾아가셔서 내가 너하고 같이 함께 유할게. 그분이 유하시면 그 모든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오셨더니 갑자기 변해졌어요. 세리로서 우두머리에다가 부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아주 이걸 잘하시는 분 같은데 캐릭터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나도 알아야겠어. 이렇게 나무 꼭대까지 올라가시고 나무에 올라가시고 그런 분인데 이거가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함께 가서 있을게 하고 가셨더니만 완전히 내가 벌었던 이 돈이 뭘 별로 의미가 없네. 아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 별로 의미가 없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남의 걸 좀 착취했다면 7배로 갚겠습니다. 이 중간에 아무 말씀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내놔야 돼.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돈 많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너 좀 내놔.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좀 돈 좀 저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것도 해서 좀 불려야 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하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 즉각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감동 오셨어. 그냥 그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손해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워요. 즉각 순종할 때 놀랍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다 여러분 여기 영이 계신 것을 믿으실 때 여기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신 걸 믿을 때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지 알면 뭐해. 여기서 피 흘림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 말씀이 오면 피 흘림을 하는 거죠. 뭐 앞날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그때 그대로 여기서 내 안에서 그때 사랑을 먹으니까 지혜로워졌어요. 사랑을 먹으니까 능력이 나갔어요. 사랑을 먹으니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에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래 여러분이
순간순간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딱 맞게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예수의 피곤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저는 거의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이 이렇게 이끄신 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어른이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 미친 사람, 미친 여자 그랬잖아요. 예배팀을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산발하고 신발 띡띡 굴고서 막 앞으로 가서 이러고 앉는 미친 여자 진짜 조현병. 근데 그분을 제가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있었어요. 조그만 애들이. 대접을 했더니 제 말만 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진짜. 집에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욕조에다 물 짠뜩 목욕을 시키고 겨울인데 돼지고기 그거 제육볶음이라 그거에다가 상추 갖다 놓고 제 홈웨어를 입히워서 그래서 보냈거든요. 모를 것 같죠 그분이. 저도 조금 무서웠지만 성령이 시키셔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분이 순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옆에 앉으라면 옆에 앉고. 그 내가 어느 날 지금 구봉서 장로님 오셨을 때 그 사람이 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나도 좀 들어야겠어 이랬더니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너도 욕심쟁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쉽게 말하면 너가 뭐 들 수 있겠니? 구봉서 장로님 오셨는데 얘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내 자리를 내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나도 어떻게 끼어 앉았었기 때문에 못 본 척 했죠. 자리 없어?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삐졌어요. 그래갖고 말을 안 하더라. 상처가 됐죠. 우리도 멀쩡한 사람도 상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상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새 몸이 됐기 때문에 둘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몸, 피 묻은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지. 따라서 사과받았다고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이 되면 없어져요. 새 몸이 되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때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말 없이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아닌 것은 우리 몸은 절대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 뜻대로 고집을 펴서 상처를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그냥 삶의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도 모르는 네 부모가 가진 그 원망한 이걸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 언약, 더 좋은 언약이야. 그냥 그분의 사랑이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어릴 때 받은 부모님들로 받은 그 엄청난 상처, 우리 몸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엄청난 상처, 부모님이 다툴 때 부모님이 또 이런 것이 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새 몸이 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로 새 몸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면서 그분의 용서가 와서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는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아셨죠? 새 몸이 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너는 이제 내 피가 아니라 내 부모의 피가 아니야. 예수의 피야. 아셨죠?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먹는 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읽었다고 되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었어? 돼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읽은 거 갖고 써놓긴 했어요. 저도 몇 장씩 써놓지만 성령이 가르쳐주신 말씀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영이 와서 그분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 줄 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들 때 그것이 쑥 들어갈 때 여러분한테 찔려짐이 있을 때 바로 새 몸이 되는 것이지,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실 때 믿어지는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람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정 가운데 선택된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또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상처가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를 알게 하세요. 아, 내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구나를 알게 하셔서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더 충만한 기도,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내가 더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기 예수 피가 안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고 사람과 화평이 안 돼요. 본인이 기도를 안 한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에 길을 넣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 더 깊이 하는데 급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시고 더 깊이 넓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 부분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고, 내가 한쪽만 뵀구나. 이쪽을. 어차피 죄인들에게는요, 우리 죄인들은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느낀 것 같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온 세상의 세계 공통 언어의 모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언어의 모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모든 세계인의 공통 언어 모판.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통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분의 안에는 지식과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가지면 지식과 지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보다 더 뛰어난 근처적인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피예요. 예수 피. 그래서 예수 피가 오면 그때부터는 지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돼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게 보아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아셨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다시 말해 예수의 피를 누가 믿는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세계, 영의 세계로부터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런 것이에요. 악한 영, 공중 거짓 악한 영들한테 붙잡혀서 거짓말하고 자꾸만 이간하고 비판하고 잘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령에 붙잡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저주에서 풀리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이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뭐 어떻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속에 보면 돈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영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피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반응을 해요. 그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 영에는 영은요, 굉장한 분을 줘요. 그리고 엄청 세게 찌르고 들어와요. 저도 며칠 전에 팍 들어왔는데 분이 콱 분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분이 확 들어왔어요. 어려했어요. 어머, 이거.
그러네. 기도했죠. 예수가 아니면 이 분을 풀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이 분을 퍼뜨리고 암덩어리처럼 곰팡이처럼 계속 퍼뜨려요. 분을 퍼뜨리고 분을 쳐서 분이 꽉 차게 만들어요. 신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분을 계속 분하게 만들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 분이. 한번 대충 쳤는데 그냥 독이 나갖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이 안 나가도록. 그래서 이 분이 들어오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걸 녹이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저주, 여러분 분과 아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속아서 그래요. 저주의 피, 아직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았거나 육정에서 끊어지지 않았거나 사람의 뜻에 묶여 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저주가 안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제가 원고 쓰는 거 급해도 계속 비워놔요. 항상. 주님은 참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원하신 대로 써주세요.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이 써주세요. 24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이 써주세요. 내 생각은 아침에 반드시 집중되고 깨끗해질 때 원고를 쓰지만 그냥 그렇게 내려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들어와 있던 분이 탁 튀어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거 주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나 녹여주세요. 이 저주를 풀어주세요. 내가 알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온 거 알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어주세요. 그 저주를 풀어주세요.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되면 싸워주는 거죠. 짐이 왔기 때문에 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있는 저주를 내가 대신 지고 이거 저주를 풀어주는 거죠. 그것이 저뿐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런 저주들을 계속 풀어주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있으면 이 짐을 풀어주고 저 짐을 풀어주고 적어도 두세 사람을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인 짐을 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말씀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 내 남편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피가 유지가 돼요. 영생하시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피가 있다는 거야. 씻기는 피가. 이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제가.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의 거룩한 피. 그러나 다른 파트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없이는 권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이 저주를 끊어주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저주를 끊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혈통으로 온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저주에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와서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것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권세를 가지고 끊어줘야 돼.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우리가 그냥 사는데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적당히 교회도 오고 이럴 것도 저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나가지 않고 우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놓지 않죠. 에베소 1장 14절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모든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긴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집안을 파탄내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의 영의 권세.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언제 주셨냐? 3장 11절.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가운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예정 가운데 4절.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다 놓으시고 그 예정대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계속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 것이 돈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가 있게 되면
더러운 영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긴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이것도 저것도 다 베풀어 주셔서 마귀에게 눌리지 않도록. 저도 아침에 눈을 딱 괜찮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선이 방에 막 의자 책상 막 옮기고 이렇게 하고 너무 피곤해 이제. 그래서 난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어지러워. 되게 미식거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잠깐 눈을 떴어 이랬는데 딱 이거 뭐야? 묵직한 것이 올라앉은 거 있구나. 와, 이거 완전히 예수 아는 영이네. 예수 아는 거짓말 영이 그냥 완전히 딱 올라앉았다. 어느 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물리쳤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했죠. 난 돈이 있다고, 난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장인가. 그래,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졌어도. 그러니까 이 거짓말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네 거라 그러니 이 거짓말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이야. 하나님 걸 갖고 지금 네 거라고 하잖아 이 거짓말아.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서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가 시험하잖아. 너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해. 너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떨어져.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렇게 딱 받아줄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많죠. 야,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돼. 라든가.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용서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이분이 용서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용서가 발동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때와 그 찬스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아셨죠? 나도 기도해야 되고 너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하나가 된 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 저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된 상태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 그분은 머리가 돼서 그분이 다 그때 공급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지혜를, 능력을, 지식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걸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지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특성, 저런 특성이 있듯이 각자의 특성대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육이라는 거, 생명을 낳는. 예수가 예수를 낳는 거죠. 영생하시는 분이 영생하시는 낳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들으자면.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5장 12절 13절을 읽어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충분히 사람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책망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몸은 순환이 돼요. 우리 여기 체험을 여기 탁 뚫으면 까만 피가 나오면서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차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알아서 정확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결합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사람으로 억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 피 있을 때 알아서 우리에게 맞게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예수의 피가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흥 빨리빨리 됐다 소용이 없어요. 피가 더러워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병투성이가 되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머리에 오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남편의 짐을 아내가 지고 아내의 짐을 남편이 지는 것이에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신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린 다 둘 다 신부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남편의 짐을 질 수도 있고 아내의 짐을 질 수도 있고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우리 교회 지체들을 짐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같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머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옵니까? 네, 여러분 양심이 아시겠죠?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될 때 짐이 져지는 것이에요. 이 짐, 저 짐 져지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이럴 때 벌써 여기서 답이 찾아지는 거죠. 여기서. 답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이걸 어떤 말씀으로 가서 싸우지? 예. 이 마귀를, 이 저주의 끈을 뭘로 풀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의 피와 살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구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말로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영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피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영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을 구하세요. 참으신 주님. 제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제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하나님하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화평이 되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금식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이분께 부르짖으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분의 응답을 이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분의 허락을 받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거 뭐 4절씩 5절씩 왜 이렇게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요. 예, 예수의 피만이 이걸로 해결돼. 예수의 피의 의미라는 건 나는 죽었어. 나는 여기 마귀가 일하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피가 움직이는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여러분 모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늘상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들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으실 때 나는 새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피 묻은 몸, 부활의 몸하고 나는 하나가 돼서 새롭게 됐구나. 그것이 이제 에베소 2장 13절부터 쭉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읽으셔야지 되는 거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돼요. 아주 비밀.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비, 비밀. 여러분 성경 자체가 신비고 비밀이에요. 특별히 예배소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단체예요. 아주 신비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계속 싸워주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것이 바로 교회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작다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겼어 못 이겼어 그거의 차이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야 세상적인 교회야. 세상적인 교회는 그냥 돈과 하나님을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는
완전히 예수의 피가 높이고 예수 피가 활동하고 예수의 피를 높이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 나라 갈 사람들,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속권, 하나님의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을 받는 권세가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짐을 지시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유지돼요. 짐을 지는 것이에요.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자, 나는 미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지체로 만드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떡을 먹고 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짐을 져주시고 순종치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것 위에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주의 법을 지킬 때 그 모든 것 위에 더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헌신과 헌금과 헌물 위에 주의 피를 얹어주시사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상속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상속권을 주셨사오니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게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